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시죠. 떨기나무 같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의 목자로서 양을 치며 산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양치는 같은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늘 살아왔다는 것, 여러분 가볍게 넘길 일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모세 애굽의 왕자였죠. 화려한 궁중에서 막강한 권력과 부귀를 누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세에게 40년 동안 그 촌구석에서 양치는 목자 생활하고 있는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모세가 80이 되었습니다. 80이 되어서까지도 양을 치고 있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몸도 그만큼 쇠약해져 있었을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당시에 히브리 동족, 자기의 동포를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그렇게 혈기 있었던 모세의 모습 온데간데 없고 그런 체력도 없을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변함없이 목자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이 목자의 일이라는 것이 절대로 쉬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푸른 초원 이렇게 산책하듯이 논이면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삭막한 광야 같은 그 땅에서 며칠씩 집을 떠나 야외 생활해야 했을 것이 분명하고, 양들이 먹을 그 풀을 찾아서 그 메마른 그 건조한 그 땅, 그 험한 곳을 찾아다녀야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 더위를 견뎌내야 되고, 밤에는 그 추위에 덜덜 떨어야 하고, 때로는 위험한 짐승들의 공격도 있었을 테고, 어쩌면 배고픔마저도 견뎌야 하는 이 광야에서의 양치는 일을 모세가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나이가 되도록 그 거친 땅에서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몸도 몸이지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젊어서 애굽의 왕자였을 때에 그 젊은 모세에게는 한 가지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그때의 모세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젊은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고통 중에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가 쓰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은 다른 히브리인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가운데 미디안으로 이 모세가 도망쳐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 이 바로의 손에서 자기의 동족을 구원해내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스쳐 지나갈 듯 그렇게 잠깐 있었다 사라질 생각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미디안으로 도망쳐 와서도 한동안 모세는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엄청 괴로웠을 겁니다. 잠자려고 누울 때마다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으셨을까? 분명 나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시지 않을까? 내 생각이 틀렸었던 건가? 내가 실수한 건가? 왜 하나님 나를 여기 이렇게 두고 계실까? 아마 그러면서 나이는 점점 들어갔을 거고, 그러면서 몸은 점점 쇠약해졌을 것이고, 달라지는 것 하나 없이 세월만 그렇게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마음 괴로웠을 것 같죠? 가슴에 있던 그 뜨거움마저 점점 식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아마 나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80이 될 때까지
광야를 돌아다니며 양치는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성실하고 부지런해서도 그럴 수 있었겠지만 왠지 심리적으로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세월을 아마 그 땅에서 보내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 자신감도 사라지고 야망도 접히고 이제 능력조차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광야 서쪽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은 되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직역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서쪽 이런 정확한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저 너머에, 저기 뚝 떨어진 저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저 미디안 사람들이 주로 양을 치고 미디안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떠나 저편에 가서 뚝 떨어진 그곳까지 양떼를 몰고 가서 지금 양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지리적으로 서쪽 어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지금 성경이 뭘 말해주고 있냐면 모세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편 뚝 떨어져 와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 그 거친 땅에서 나이 많은 모세가 거기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떼약볕 아래에서 때로는 밤중에 추위를 이기면서 거기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의 상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광야 저편, 저기까지 가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호렙산이라고 말하죠. 바로 그 산이 다름 아닌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직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를 일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탁 특정하여 부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타내실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성경이 지금 이름하여서 부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매우 미래적인 예언이요, 앞으로 있을 일을 바라보며 지금 말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일 때 이 양떼를 치며 이 호렙산에 있을 때에는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오히려 그 산은 어떤 산이었을까? 모세에게 그냥 자주 늘 갔던 그곳, 그래서 어쩌면 지난 4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오는 동안 그 길을 오가면서 참 눈물도 많이 흘렸을지 모를 그런 광야 같은 곳입니다. 미디안 처음 와서 이 광야와 이 산을 오르내리며 양을 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의 어두운 감정들을 그 오가는 길에 그 산에 쏟아부으면서 다녔을까. 눈물도 처음에는 많이 흘렸을 겁니다. 탄식과 한숨이 그곳에 스며들어 있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서 소리도 질렀을지 모르겠고 자기의 형편에, 자기의 지금의 이 신세에 실망하며 좌절했을지도 모르고 그 산에 가는 길 어느 한 구석에서 이제는 포기다, 포기, 그렇게 주저앉았던 자리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 40년 동안 오고 갔던 이 길, 이 호렙산, 이곳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기보다는 모세에게는 한숨과 눈물과 실망과 포기의 산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40년이 지났으면 이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되어버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신다거나 애굽의 노예로 있는 히브리 백성들 그 동족을 구원해야 한다거나 하는 자기의 그 확고했던 신념, 그 생각, 이런 생각조차도, 그런 가능성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었을 아무것도 아닌 모세가 지금 광야 저편 호렙산 한 자락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눈물 흘렸을, 그리고 마침내는 포기하고 이젠 가능성도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그 산길이, 바로 그 산이 오늘 성경은 곧 하나님의 산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산이 혹시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만 하면 답답한 일이 혹시 있지는 않으세요?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생각만 나면 분노가 치밀고, 생각만 하면 후회스럽고, 생각만 하면 실망스럽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혹은 그와 비슷한 그 자리에만 서면 속이 답답하고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오고, 우리에게도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걸어왔던 그 삭막한, 그 척박한 광야의 땅, 그 호렙산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들이 어쩌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눈물과 한숨으로 걷고 있는 이 길, 그 삶의 자리, 그 형편이 여러분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너무 지쳐 있으니까, 회복의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냥 기운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이 80된 모세의 발걸음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걷고 있는 이 길, 마치 한숨만 뒤섞여 있는 이 호렙산과 같은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산이 될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바로 하나님의 산, 그 슬픔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이 일어나고, 때로는 불만이 막 터져나오고, 때로는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를 또다시 만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될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산이 눈물과 탄식의 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산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습니다. 바로 외칠 그런 날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믿음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눈물과 한숨의 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산으로 바뀔 수 있을까? 도대체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힘없이 그냥 그 길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죠.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거기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우리말로 떨기나무라고 번역된 이 식물은 이 광야와 같은 이 건조한 땅에서 흔히 자라는 키 작은 관목류의 가시덤불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앙상한 가지고요,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른 좋은 나무들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그렇고요, 좋은 과실이 나는 무화과 나무가 그렇고요, 향기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도 있고요, 유용하게 쓰이는 감람나무도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에 비하면 떨기나무는요, 정말 볼품없는 나무고 열매를 내지도 않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떨기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 떨기나무는 아마도 당시에 멸시받으며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동시에 이 떨기나무가 꼭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80세 된 모세의 모습과 같이 느껴집니다.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렙산을 지금 터벅터벅 양을 몰고서 가고 있는 이 모세의 처지가 꼭 그 호렙산에 그냥 흔하게 서 있는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고 앙상한 가시덤불인 이 떨기나무의 모습이랑 참 비슷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떨기나무가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고 불이 붙은 떨기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 자체가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떨기나무에 불 붙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 사막 같은 그 광야의 땅이 막 뜨겁게 달궈지면 그 열 때문에 그렇게 흔히 서 있는 가시덤불에 사람이 굳이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아도 자연 발화,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일들이 덜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런 불이 붙은 나무를 아마 어쩌면 종종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이라면, 떨기나무가 그렇게 불에 붙어 있다면 곧 조금 이따 다시 봤을 때에 그것이 싹 타서 재가 되어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모세도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 같아요. 불이 붙었구나. 아이고, 또 불이 붙었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처음에는 그냥 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라고 지나쳤던 그 나무, 그런데 다시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만 계속 붙어 있고 재가 되지 않고 나무가 계속 멀쩡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무엇을 깨달으시나요? 여기는 아주 매우 상징적인 현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떨기나무가, 이 볼품없는 떨기나무가 당시 애굽에 노예살이하면서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들은 정말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폭력에 그들은 마치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좀 듣고 있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있다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고통스럽고 근심스러운 그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다면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만도 한데, 마치 불에 홀랑 다 타버려서 그냥 재처럼 사그라질 만도 한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애굽 땅에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바로 그 뜨거운 불길과 같은 고통 속에 가시덤불, 떨기나무처럼 아무 쓸모없고 볼품없이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들이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동시에 이 떨기나무를 모세를 비추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볼품없고 쓸모없는 떨기나무 가시덤불같이 되어버린 그런 신세가 된, 그런 나이가 된 모세. 그래서 어쩌면 그냥 타서 없어져 재가 되어버려도 아무 이상 없을 그런 인생인데, 놀랍게도 80이 될 때까지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 인생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의 인생을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붙들고 지켜주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40년의 침묵,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기다림이라는 게 어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바로 다음 11절에 뭐라고 모세가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거길 갑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이제 부르십니까?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나에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40년 동안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다가 하나님, 이제 80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기대감도 없었고 이제는 그 열정도 힘도 없는 나이인데 왜 가만히 40년 동안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와서 저보러 거기에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었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재가 되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붙들고 계셨음을, 내가 너를 이제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임을 바로 그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죠. 모세가 미디안으로 온 이후에도 바로의 포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 올라가서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고된 노동이 더해졌다고,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이 더 뜨거워졌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그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성경 출애굽기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4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나이 들어가는 모세도, 더 고통이 심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도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이 참 그 떨기나무 가시덤불처럼 볼품도 없고 연약하고 어디에 쓸모도 없는 것 같고, 게다가 불까지 붙은 것처럼 인생의 괴로움이 뜨겁고, 그래서 내가 언제 쓰러질까, 언제 재가 될까, 그렇게 조마조마한 그 인생의 길을 오늘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불에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내고 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 때로는 슬픔의 자리, 때로는 포기했던 그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으로 바꾸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신 이가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있었다고. 그런데 조금 몇 절 내려가서 정작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이 바뀝니다. 분명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시덤불에는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조금 있다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이 말이 싹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또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천사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알리면서도 동시에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바로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분을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 바로 성육신하시기 전에 바로 성자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노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는 분명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알리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도 그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뜨거운 불과 같은 세상의 시련 속에서도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도록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 불길의 뜨거운 한복판에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마침내 나를 끝까지 지켜내주시는 바로 기적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유사한 일이 또 있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보니까 그 세 친구 외에 네 번째 다른 이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면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불붙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셨던 그 성자께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던 바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뜨거운 불붙은 괴로움 속에도 오히려 함께 하시며 그들을 털끝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고, 바로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이 현실에 뜨거운 불과 같은 삶의 괴로움 가운데 어쩌면 신음하며 이 시험 당하고 있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바로 그 성자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그 슬픔의 자리가 하나님의 상, 능력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산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바꾸실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3절,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이제 모세가 돌이켜서 그 광경, 그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 신기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다시 돌이켜 그곳으로 가까이 가는데, 성경이 무엇을 성경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 장면은 뭐냐면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아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상대를 혹은 그 상황을 아주 면밀히, 아주 관심 있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관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붙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모세의 행동을, 모세의 걸음 하나하나를, 모세의 시선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며 그 모세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그 광경을 보러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니, 그때만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모세가 나이 80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나이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신 것일까요? 모세 스스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모세가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진 바로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오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자기 스스로 나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젊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확고한 신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동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마저도 까맣게 다 잊고 있었을지 모를 바로 그때를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왜요?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끝났고요, 내 아내 사라도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이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이죠.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너에겐 소망도 안 보이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수 있고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은 그 대화가 가능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이 비로소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게 있는 젊음과 나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바로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 내가 이르렀을 때에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자랑도, 나의 의도, 나의 고집도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신비가 있음을 알고 그 놀라운 신비를 누리며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바로 그때를 기다리시며 나에게 그런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산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관찰하며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의 시선과 그 떨기나무를 보기 위하여 온 모세의 시선이 탁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그때 먼저 말을 꺼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세를 불러주신 그 부름으로 인하여 그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이 다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그 순간 모세의 삶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먼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혹시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여기 불꽃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이 호렙산에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이 길에 계십니까? 모세가 찾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모세를 기다리며 관찰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주심으로 먼저 모세에게 용기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니까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모세의 반응을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 모세가 4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조금 더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보소서, 이 말이 좀 강조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 저 떨기나무 이 호렙산에 흔하디 흔한 아무 쓸모없고 볼품없는 가시덤불 같은 저 떨기나무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다면 제가 겸손히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로 그 말이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 이제 끝났다, 이러다 살다 그냥 가나보다,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도 갖지 못한 그 모세와 같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이 나온 우리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순간에 내 이름 불러주시면서 나를 찾으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 여기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장소에 모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불순종한 아담을 찾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신 것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물으심이었죠.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이 반응이 필요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듯이 하나님 날 찾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그때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실패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떨기나무같이 정말 볼품없고 쓸모없는 내 인생 여기에 있습니다. 연약해서 쓰러져 버린 내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너무나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신다면, 하나님 오늘도 나 불러주신다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 붙잡아 주신다면 내 이 거친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약함도 아시고 나의 악함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9편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우매하고요, 어리석고요, 하나님, 죄 많은 자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연약한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인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69편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어리석기 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슬프고 정말 떨기나무 같은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할 이유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나를 받으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어리석음도 아시고 죄악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볼품없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높이시고 찬송과 감사를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입니다. 나의 거친 삶, 힘겨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 그 어딘가가 하나님 능력의 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미래적인 약속, 그 소망의 약속을 오늘 붙들고 믿음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